우리 한국 영화를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대표하는 혹시 이 영화를 아시죠? 미녀는 괴로워라는 이 작품이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은 이 영화를 자주 이제 방영을 해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은 사실 평범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남자의 사랑을 받는 것, 그리고 노래를 잘하거든요. 이 노래 솜씨를 그래도 많은 사람이 좀 알아주는 것. 이런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는 요원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데 이분은 현대 사회에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뚱뚱한 몸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 배역, 이 뚱뚱한 역할을 이제는 소화해 내어야 할 이 배역을 담당한 배우가 누구였냐면 아시죠? 김하중 씨입니다. 이 김하중 씨가 이 배역을 담당하고 나서요. 아, 이 배역을 잘 소화하고 싶어서 비만인 여인들의 고충들, 그런 시선들, 그래서 그러한 마음 아픈 심리 상태를 좀 알고 싶어서 그 전에 연구하고 또 조사도 했답니다. 참 이런 걸 뭐 연구하고 조사해요. 우리는 그냥 아는데 이걸 연구하고 공부하고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연구하다가 그 연구를 쉽게 그만둔 이유가 있답니다. 한 번의 계기가 있었는데 자신이 평소에 자주 가던 신사동의 한 카페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는데 아직은 자기가 그렇게 유명한 스타가 아닌데도 사람들이 좀 알아봐주고 반응하는 모습들이 있더래요. 어? 내가 이제 조금 유명해졌나?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왜 사람들이 수군거리나 이제 알았습니다. 거울을 딱 봤는데 자기가 영화 촬영 중에 잠시 짬이 나서 온 거거든요. 그 특수 분장한 채로 50kg이 더 나가는 어떤 그런 몸매에 그 라텍스를 붙인 특수 분장 완벽하게 한 차림새로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커피를 시키러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건 알아봐서가 아니었던 거죠. 흉보는 겁니다. 귀를 열어보니까 소리가 다 들리더래요. 어떤 남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저 여자 봐라. 토할 것 같아. 야, 너 저 여자랑 사귀면 내가 100만 원 줄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게 내 모습이 아닌데, 이게 내가 아닌데도 속상함이 막 찾아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점원, 자주 가는 가게고요. 그 점원도 늘 친절했는데 상당히 퉁명스럽게 대하더라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이분이 깨달았던 게 있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께 너 친절해라. 어른들께 그렇게 친절 교육도 받았고, 친절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나름 친절해 보려고도 노력했고, 그랬는데, 자기는 그래서 늘 친절한 줄 알았고, 다른 사람들도 친절한 줄 알았는데, 우리가 보니까 이 현대 사회의 친절은 선택적인 친절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능력 있는 사람에게만, 혹은 매력 있는 사람에게만, 힘이 있는 사람 앞에서만 친절한 그런 선택적인 친절이었다 말합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친절하십니까? 우리의 친절은 어떤 친절입니까? 성경에서는 친절하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너희는 서로 친절히 행하고 친절하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친절하라는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세상의 친절은 약자들의 선택이라 누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멘. 아니, 선하게 대우하는 사람만 선하게 대우하면 너희가 무슨 칭찬을 받을 것이냐? 이건 세상 사람들 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5절 말씀 감당 안 되시죠?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도 선대하랍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제가 쓰지 않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좀 남다른 친절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 친절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안병동에서 일을 하신 분이 죽어가는 분들, 그분들이 후회하는 것들을 다 종합했어요. 종합했는데 뭘 후회하느냐? 뭘 후회할 것 같으세요? 더 사랑하지 못한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더 친절하지 못했던 것. 조금 더 친절할 걸. 내가 왜 그렇게 말했지? 내가 그렇게 왜 행동했지? 우린 그걸 끝에 마지막에 후회한답니다. 성도님들, 오늘이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이라는 건 시간은 또 흘러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시간의 매듭이라는 걸 지어서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마지막이 찾아오겠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연습하는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후회하지 않은 인생, 그 선택은 바로 친절함입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인생 속에 좋은 씨를 뿌려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친절히 우리 행하는 믿음들이 되셔서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삶에도 후회함이 없는 그런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말씀하신 친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도 배워야 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친절은 뭐가 다른가? 우선 첫 번째로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절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아멘. 오늘 바울 사도도 말하거든요. 너희는 서로 친절하라. 근데 이 친절이라는 말, 이 말은 크레스토테스라는 말이에요. 크레스토테스라는 말이 성경 안에는 많은데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어떠세요? 생각보다 친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없어요. 왜 그럴까? 이 좋은 말이 왜 흔하지는 않을까? 성경은 친절에 대해서 말하지 않나? 아니에요. 크레스토테스는 많아요. 그런데 성경의 친절이 뭔지를 아셔야 합니다. 대부분 어떻게 성경에서 번역이 되어 있냐면 자비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친절은요. 우리가 상점에 들어온 고객들, 우리가 미소 띄우면서 인사 잠시 하면서 친절한 웃음을 보여주고 뭐가 필요하세요? 친절한 대사를 날리는 겉으로만 친절하는 그런 친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친절은 우리의 마음, 자비로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친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것은 그래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자비로움이 친절입니다. 자, 자비하면 그럼 또 뭐가 떠오르세요? 어떤 종교? 불교죠. 불교는 철저합니다. 최고의 덕목이 뭐죠? 자비예요. 자, 비, 희, 수입니다. 자애로운 마음과 그리고 비가 뭐죠? 연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그리고 희는 뭐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기뻐하는 마음. 이게 쉽지 않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뭐죠? 수는 뭐냐면 모두를 평등하게 보는 마음. 이게 자기의 욕심,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아상떼기라고 해서 이 불자들이 꼭 가져야 되는 수행, 중생들에게 끊임없이 베풀어야 되는 사무량심이라고 해서 그들은 열심히 그걸 훈련합니다. 특히나 첫 번째, 두 번째 이 자비라는 마음을 정말 열심히 수행해요. 자, 그런데 기독교는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이 자비라는 마음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예요. 기독교는 철저히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수행한다고 되나? 아니요. 그 시작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없다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은혜의 주님이 함께해 주실 때 우리가 누리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노력해야지만 그 시작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자비의 하나님이시라.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이 자비로운 마음, 특히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은 우리에게 없어요. 내가 불쌍하지 누가 불쌍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 누가복음 6장 36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야, 너희에게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뭐해?
원수도 사랑하고 선대해줘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자비로움이야.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들도 마땅히 자비로워야 해. 아니 어떡해요? 우리긴 자비가 없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야.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하시면 너희 안에 그 마음이 시작돼.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오늘 5번째 자비와 크레스토테스. 이 친절함, 그 시작 자비로운 마음은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시작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세상에서도요, 우리 이 마음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온전하지 않지만 이런 자비로운 마음을 크게 훈련하지 않고도 얻는 분들이 있어요.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엄마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이 자비로운 마음, 긍휼 이런 표현이 엄마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로 써요. 그래서 아빠들은 사실 이 마음이 그렇게 없어요. 근데 엄마들은 있습니다. 자녀들 보면 항상 불쌍하다면서요. 못 먹으면 못 먹어서 불쌍해 보이고 애가 잘 먹으면 또 더 못 사줘서 불쌍해 보이고 애가 아빠 닮은 것 같아서 또 불쌍해 보이고 그냥 늘 불쌍하다면서요. 근데 아빠들은 그렇지 않아요. 늘 내가 불쌍하지 그가 불쌍하지 않아요. 아마 우리 교회도 우리 스라 자매님이 이제 1월 되면 출산하게 되죠. 10달 동안 이 엄마들 그렇게 고생합니다. 근데 고생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런 거구나. 아빠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엄마들에게 빚어가시는 시간이겠구나. 아이를 품은 바로 그분들은요. 이 놀라운 사랑의 폭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잡을 수 없는 주님의 마음을 좀 얻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죠. 내가 품지 않은 나의 남편 어떻게 용서하죠? 어떻게 불쌍히 여기죠? 그리고 나의 가족도 아닌 우리 성도들, 교우들을 내가 어떻게 참죠? 내가 어떻게 이해하죠? 그게 내 마음 가지고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지배되면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시작되고 친절로 열매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느끼시죠? 저도 은혜 생활이 되면 항상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제 목회 철학이 점점 뭐라고요? 안희숙 사모님의 고백. 그럴 수도 있지예요. 그럴 수도 있지. 조금씩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려고 저도 애써보고 그 마음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게요, 어떻습니까? 은혜가 많을 때는 돼요. 성도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다 주변 용서가 되시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다가 은혜가 뚝 떨어지면 바로 우린 바뀌어요. 그럴 수는 없지. 그럴 수는 없지. 그 집사 왜 그래? 그럴 수는 없지. 그러다가 다시 은혜가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스스로의 은혜도를 한번 살펴보시려면 이게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임해오면 그냥 다 불쌍해요. 나에게 험담하는 사람들도 저도 뭔가 상처가 있나 보지. 그럴 만한 여유 없는 상황들이 있나 보지. 조금씩 이해할 여유가 생기고 그분을 또 인내해 주게 됩니다. 주님의 자비의 마음, 그 친절함은, 자비로움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합니다. 그 마음은 우리에게 본래는 없어요. 성령의 열매, 주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셔서요. 그 자비로움으로 살아가시는 후회함이 없는 신앙의 여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친절에 특별함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절은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아멘. 친절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라는 말도요. 이렇게 써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야, 그 거반 죽게 된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제사장은 지나갔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도 지나가 버렸어.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괄시받는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을 도와주더라. 누가 진정한 친구냐? 얘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는 마음속 안에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비로움의 마음이 밖으로 드러날 때, 친절로 열매 맺을 때 진정한 주님이 인정하시는 자비입니다.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오래전에 봤던 마크 코너에 당신의 교회를 변혁시켜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엉뚱해요. 교회들이 얼마나 친절한가, 그 친절 지수를 좀 점검해 보려고 18교회를 돌아다닙니다. 새신자인 척 교회들을 가서 한번 다 실험해 보고 경험해 보고선 책을 써요. 근데 이 사람이 18교회를 돌아다니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딱 그 교회 도착했을 때 자기를 보고 미소 지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당 10점. 그리고 인사를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또 10점씩 더합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서서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름을 소개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100점. 그리고 되게 후하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기를 데리고 가서 다른 성도, 우리 교회 누구예요? 라고 소개까지 해주면 1000점. 굉장한 기준이죠? 거기다가 목사님에게 데리고 가서 목사님 새로 오셨대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께 소개를 해주면 2000점. 이렇게 자기의 기준, 전문가거든요. 이 새신자들에게 필요한 친절을 이렇게 목록으로 점수마다 이렇게 세워서 한번 실험해 본 겁니다. 근데 이분이 놀란 게 뭐냐면 흥미진진할 줄 알았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100점도 안 넘었다는 거예요. 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누가 새로 왔는데 해도 누구도 그 친절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나누고 나서요. 끝나자마자 난리 나셨어요. 서로 안아주시고 집으로 태워드리겠다 말씀하시고 우리 항상 이 주제를 나눌 때는 조금 바뀌어요. 그런데 이 친절이 평소에는 잘 안 드러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친절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신자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교육할 때에는 그래서 요것만 가르쳐요. 다른 거는 기억 못해도 네 글자만 기억하자고. 우리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미인방명. 미인방명. 미인방명은 어렵지 않잖아요. 미인은 일찍 죽는다 이게 아니고요. 미소예요. 이 마크 코너가 말한 대로 미소를 날려주시고 인사하는 거예요. 박수 쳐주는 거예요. 오늘 아름다우신데요.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우리 성가대 하실래요? 칭찬해 주시고. 그다음 명은 뭡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 누구누구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소개해 주는.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바빠서 바쁘면 한 번에 하셔도 돼요. 하하 이은일입니다. 한 번에 하셔도 되니까 그냥 보내지 말고 한번 그래도 친절함을 나타내 주는 거. 커피 냄새 진한 교회보다 친절의 향기가 진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진한 향기가 친절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거거든요. 이 자비로움이 나타나 이 친절의 열매를 맺는 우리 믿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신이 설교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당황할 때죠. 이름만 말하면 알 것 같은 유명한 철학 교수님. 그분이 그 대학 교수님이 저 뒤에 앉아 계신 겁니다. 겁이 나더래요. 내가 설교 준비 좀 더 논리적으로 할 걸. 그렇게 땅을 치고 후회했답니다.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근데 혹시 또 모르니까 긴장을 하셔서 정말 논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수많은 철학자들을 다 끄집어내서 설교 원고를 준비하고 다음 주에 나갔대요. 그런데 안 나오셨대요. 그런데 혹시 또 모르니까 또 열심히 철학적으로 준비하고 논리적으로 다행히 나오셨대요. 나오시고 나서 그 다음 주에는 또 나오시더래요.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 보니까 이분이 등록카드를 내밀면서 이 교회에 제가 등록하겠습니다 하시더래요. 드디어 열매 맺었구나. 이래서 너무 기뻐서 이분을 목양실에 모셔놓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목사님 참 교회에 은혜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주책이죠. 이렇게 질문했대요. 아, 교수님, 몇째 주 설교에 그렇게 은혜가 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 앞자리에 앉아 계신 할머님이 안 나오면 왜 안 나왔어? 이렇게 말한 게 너무 다정해서 감동을 받아서 제가 등록을 결심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항상 목회 설문조사를 해보면 성도들이 그 교회를 정착하는 곳을 어떻게 정착하느냐? 물론 첫 번째는 목사님들의 설교래요. 그런데 2위는 뭐냐면 교회 분위기고요. 세 번째로는 성도들의 친절입니다. 신기하게도 시설보다도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친절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틴 루터가 했던 얘기와 같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사해서 오신 분들은 목회자의 설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나 사실 처음 오신 분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설교를 어떻게 판단하고 말씀이 뭔지 아시겠어요? 루터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를 알지만 믿지 않은 분들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겁니다. 잠시 왔다 가는 그 길에 그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좀 맡게 해줄 수 있는 교회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친절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인들입니다. 걸어 다니는 발 달린 교회들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좀 친절하십시오. 이왕 말하는 거 조금 더 친절을 담아서 얘기하십시오. 새 황금문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말할 때는 새 문을 거쳐서 말해야 된다. 첫 번째, 진실한 말인가?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죠? 그때에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가 뭐죠? 당신은 친절했는가? 친절하셔야 합니다. 친절하지 않으면 어떤 진실도 그 영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가족에서부터 친절하십시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넘어뜨리냐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미끄러뜨리냐면 이런 작전을 펼친다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선의를 품게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악의를 품게 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래요. 멀리 있는 사람들, 저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불쌍히 여길 줄 압니다.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또 불쌍히 여길 줄 알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행동도 못하거든요. 선의만 품으면서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삶의 무대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미워하면서 악의를 품으면서 불친절하면서 우리는 친절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 가정에 그리고 교우들에게 내가 만나는 직장에서 우리 조금 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친절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그런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에게 먼저 복이 됩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아티클들을 좀 보는데 이런 연구조사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특히 자연 면역력을 갖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 어떤 사람들? 친절한 사람들이더래요. 친절한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이 도파민 수치가 막 올라가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스트레스 지수가 떨어지더랍니다. 이 상상을 시켜봤대요. 자신이 바닷가에서 편하게 쉬게 하는 상상. 근데 그것보다도 자기가 의미 있게 남을 도우며 친절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했을 때 도파민 수치가 올라가더래요. 성도님들, 우리가 쉰다고 쉬는 게 아닙니다. 창조된 목적으로 부르심의 목적 따라서 친절히 우리가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때 사람은 행복감을 느껴요. 근데 더 놀라운 연구 결과는 노화 속도도 이게 있대요. 수치가 있는데 느려지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친절은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지난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성도님들께 조금 부탁을 드렸습니다. 좀 다급하게 먼저 논의하지 못하고
제가 이 추수감사절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좀 부탁을 드렸죠. 초막절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말씀드렸고, 그것은 곧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사용해야 하지만, 우리 추수감사절 헌금은 또 특히나 우리 구제헌금으로도 사용을 해야 한다. 나그네들을 보살피라고 성경은 그날 나그네들을 초청하라고 말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나그네들, 어려운 분들을 생각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고민을 하다가 우리에게 찾아온 나그네가 누굴까? 외국인 나그네가 누굴까를 이제 고민하다가요. 우리가 먼저 또 가까이 섬기는 황호상 선교사님, 우선은 이 희년 국제 선교교회에 우리 필리핀 공동체에 우리가 또 그 가정들, 외국인 근로자들이에요. 이 땅에 온 이 나그네들. 그런데 또 하루 딱 쉬는데 그 주일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또 열심히 예배하는 우리 이 귀한 교회를 좀 섬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또 그렇게 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AIGS라는 바로 제3세계에서 외국인들이 자신의 나라, 목숨 걸어 복음 전해야 되는 바로 그 나라에서 자기가 평생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싶다고, 신학을 배우고 싶다고 이 땅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우린 열심히 또 가르치긴 하는데 그 운영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들 또 장학금으로 또 우리가 또 그렇게 헌금을 예물을 좀 나눴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누면서 뭘 세상에서 말할 때는 뭐 대단하지 않을 수 있어도 우리의 이 몸부림, 작은 친절에 저는 마중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저는요 반드시 전 믿어요.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뭐 다른 어떤 행복한 마음도 그렇지만 이 일 귀히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분명 또한 복을 주시는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때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친절을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게 목사님들이 자꾸 감사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대신 전하겠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친절은 드러나야 합니다. 제가 지난 8월에 한 신문 기사를 보고 매우 불쾌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연쇄살인범이 잡혔죠.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속상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감옥 안에서 교회가 있는데 그 감옥 안에 있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대요. 그 교도소 감옥, 그 교회를 섬기는 그 목사님,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이분을 계속 상담해 주다가 많이 변한 것 같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믿어주시고 탄원서까지 써주시고 해서 모범수로 빨리 또 이렇게 사회로 나오게 되어버렸죠.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이 사람이 변했구나라는 것을 편지를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편지를 진실되게 막 써주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 편지가 그래서 공개됐죠. 목사님, 제가요 사회에 나가면 예수님 잘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살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서 감동하고 탄원서 쓰고 해서 이분이 빨리 사회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 만에 연쇄살인범이 되어서 또 감옥에 들어갔죠. 성도님들, 바울이 말한 예수의 향기는 뭡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의 향기 뿜으며 살아야지 말입니까?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향기는 다른 사람들이 맡아야 할 향기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 향기가 드러나는 삶입니까? 예를 들어서 오헨리 같은 사람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요? 우리 마지막 입새의 이 작가 오헨리가 사실은 본명이 아닌 거 아십니까? 이 사람이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다가 그 안에서 참 친절한 간수를 만났거든요. 이 사람은 워낙 본래 이름은 시드니 포터예요. 그런데 이 간수의 이름이 오헨리였습니다. 너무 친절한 크리스천인 겁니다. 너무 친절한 이 크리스천을 보게 되고서
아, 내가 이 사람처럼 살면 좋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계명해서 살면 안 됩니까? 당신의 이름을 좀 사용하면 안 됩니까? 부탁을 하고 나와서 작가가 되어 살았고, 그래서 변화되어서 그 이름으로 또 살아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들입니다. 1세기, 2세기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사회에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잘 몰랐습니다. 낯설거든요. 크리스티라는 발음도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그들을, 교회 성도들을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크레스티라고 말을 써줬다고 말합니다. 크레스티가 뭔지 아세요? 친절한 사람들. 저 사람들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되게 친절해. 종에게, 노비들에게까지도 친절하더라. 그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게 따뜻한 그리스도의 향기였어요. 그 친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친절의 마음이 사실 없습니다. 주님께 있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처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셔서 그 주님 은혜 안에서 그 따스한 주의 친절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후회함이 없는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인도의 선교사,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거든요. 되게 유명한 분인데 윌리엄 캐리예요. 이분에게 다른 것도 좋지만 저는 이분의 묘비명이 참 좋습니다. 이분의 묘비명 어떻게 써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더럽고 불쌍하고 무력한 벌레인 제가 이제 주의 친절하신 팔에 안깁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날마다 주의 친절하신 그 팔에 좀 안겨서 그 은혜 안에서 주의 친절하심을 잘 나타내는 삶.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 다음 우리를 이렇게 마지막 주를 맞이하는 것처럼 인생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될 때 후회함이 없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의 그 친절하신 팔에, 그 영원하신 팔에, 그 크신 팔에 잘 안길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친절한 성도요, 친절한 교회, 우리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 여정이 꼭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